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는 인생이 때때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리고 사막을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빨리 달려야 할 때보다 모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불치의 병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끼도록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는지, 어느 날 우리들이 무력감에 빠질 때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자동차가 모래에 빠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제목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손전등을 들고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번개치는 것 아닙니까? 번쩍 하면은 굉장히 떨려요. 또 언제 천둥이 칠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근데 번개에 놀란 이 청년이 그만 손전등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손전등도 없는데. 그런데 폭우와 강풍, 번개가 몰아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손전등이 고장나 버렸는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청년은 무서웠던 번개가 번쩍 일 때마다 그 앞에 길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청년에게 번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번개를 통해 길을 볼 수 있는 순간을 보게 되었어요. 손전등이 있을 때는 번개가 무서웠지만 손전등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무서워했던 번개가 그의 길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내 인생의 삶의 장애, 잘 나가던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들이 모래 가운데 갇혀 버렸을 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이런 말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저는 자동차 경주가 사막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우리들이 이 사막의 모래 가운데 갇히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하시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차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됩니까? 타이어의 바람이 탱탱해야 합니까? 빠른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바람이 탱탱하게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의 바람이 탱탱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작은 이물질에도 타이어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는 인생이 때때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막을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빨리 달려야 할 때보다 모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가운데 빠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느끼시죠? 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력감도 있어요. 야,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를 정말 무력감으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불치의 병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끼도록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는지, 어느 날 우리들이 무력감에 빠질 때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자동차가 모래에 빠져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좁은 길,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왕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아주 성숙하고 착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게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막 떠들고 장난쳐요. 그럼 이 착하고 성숙한 어린이가 그 친구한테, 얘, 너 그러면 되니? 수업 시간엔 조용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를 보고, 얘, 너 그러면 되니?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왕따가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관행이라고 하는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환영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옳은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넓은 길로,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당할 수 있고, 때때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무력감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 우리 길이 모래바닥에 빠진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틴 부버가 쓴 책에서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버는 수샤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샤라고 하는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좀 더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무기력감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누구처럼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누구처럼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만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누구처럼 되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단어에 확 꽂혔어요. 그래, 이 말씀이야. 뭐냐면 삭개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었어요. 할 수 없어. 그가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왜? 삭개오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었죠. 키가 작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늘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여자들 중에도 이렇게 허리가 기냐 짧으냐, 다리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 입는 옷이 틀려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단점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옷을 입을 때 셔츠를 입으면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입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넣어서 입느냐요. 제가 넣어서 입기 시작한 건 배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옷을 넣어서 입습니다. 제가 허리가 36까지 가다가 지금 32가 됐거든요.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예. 그러고부터 제가 요즘 자신 있게 옷을 이렇게 넣어서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허리를 이렇게 좀 가릴 수 있을까 그랬어요. 아마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단점을 이렇게 늘 이렇게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린다고 그거 가려집니까? 나는 가린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사실 우리의 단점이 가려지지 않을 때 어느 날 우리는 참 우리들 절망감을 느낍니다. 외모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컴플렉스, 내 가정사, 내 건강, 내 자녀의 문제.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가려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가려지지 않을 때 어느 날 우리들에게 무력감이 찾아와요. 오늘 이 삭개오가 가졌던 그 무력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키 작다고 놀림을 받는 건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받았어요. 놀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이 정도 위치쯤 올라가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휴양도시, 당시에 돈과 권력이 많았던 도시의 세리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돈은 모았으나 그에게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 그가 부자가 되었으나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그 사실 가운데 그는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어놨던,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일 가운데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늘 긴장한 채로 팽팽하게 타이어에 바람을 채우고 열심히 달려와 보았으나 어느 날 내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모래에 빠진 것처럼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 운전의 기술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느끼게 되지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삭개오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무력감에 빠진 인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의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자동차가 모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제가 이 말을 하고도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 가운데서 삭개오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사막을 벗어나려고 후퇴하는 일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고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일, 문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 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은 아니신데 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천재예요, 천재. 그러면서 아니, 천재로도 안 돼요. 천재 위에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만재예요, 만재. 그랬더니 목사님은 만재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찬양을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제가 율동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천재래요. 제가 찬양을 잘합니까? 진짜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찬양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제가 자신 있는 부분만 소리를 내요. 그리고 제가 가사를 모른다든지 음이 자신이 없으면 제 소리를 안 내고 찬양단 소리에 그냥 제가 해요. 왜? 제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없는데 제 소리를 내면 화음도 깨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비결이 있어요. 모를 땐, 내가 할 수 없을 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찬양이 가장 은혜스러우려면 맑은 목소리 가지고 은혜스럽지 않아요. 목이 약간 쉬어야 찬양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망가진 것 같지만 그쯤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손을 대셔야 멋지게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가운데 때로는 탄탄대로를 걸으며 고속도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우리들이 빠져보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막을 멋지게 건너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타이어의 바람을 뺐어요. 그러면 타이어의 바람을 뺀다, 그런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아주 팽팽하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긴장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컴플렉스, 그것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의 자존감을 어느 순간에 삭개오가 다 빼기로 결심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제일 남에게 보이기 싫었던, 남에게 듣기 싫었던 키 작은 난쟁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난쟁이였음을 인정하는 순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의 소망도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들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삭개오는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 너는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을까.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놓아야 했던 그의 자존심,
다시 한번 그의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순간, 그게 얼마나 그에게 힘든 순간이었을까. 그러나 그 바람이 빠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컴플렉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타이어의 바람을 한번 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보았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제는 한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군중틈에 있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변화산 기도회 때 저녁 먹으러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뭐 무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 분당권 안에서는, 이 성남권 안에서는 대개 밥을 먹고 어디서든지 그냥 걸어옵니다. 차 보내고. 그럼 저 혼자 가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선착순 몇 명 붙어 이제 그러는데 아무도 잘 걸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배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붙어.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홍성무 목사님, 뭐 이렇게 5사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저하고 같이 성남에서부터 이제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걸음이 좀 빠른 모양이에요. 제가 보통 8km에서 10km씩 하루에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랬더니 걸어오면서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 좀 하게 천천히 걸으세요. 목사님 얘기 좀 하게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다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얘기하려면 속도를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걸어가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속도를 한번 여기에서 늦춰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바람을 한번 빼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그리고 삭개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에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노력했거든요. 제 재산의 절반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한번 이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내 집이 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이 흥분된 표정, 그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세상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결정하는 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한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평신도들이 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이런 인간인가? 근데 어느 순간 딱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회개도 눈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제 입술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매일 설교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를 받는 순간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 내가 알았어요. 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순간 나의 삶의 모든 단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 삶의 과거가 간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그가 극복하려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그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 저의 가진 것을 내놓겠어요. 제가 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건 남에게 4배나 갚겠어요. 가슴 뛰는 그 표정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건강도 자녀도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하고 간절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외치며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